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4장 우리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상천하의 왕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왕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그 느낌을 잘 알지 못할 만큼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 보이는 모든 그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영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이야기고, 그분이 경영 통치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모든 왕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 맡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같이 갔고, 그곳에는 어떤 병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 초청을 그 집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한 고창병 든 환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는데요. 그 고창병이 뭔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전 성경에는 고창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종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장병입니다. 콩팥. 이 수종병이 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적당한 물만 이렇게 남겨놓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 신장의 기능인데요. 이것을 소변으로 다 배출 안 되고 우리의 이 몸 세포나 우리 몸 이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스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몸이 붓잖아요. 이것을 수종병이라 그래요. 이 수종병 든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선생님,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율법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비유가 나오신 배경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간단하죠. 뭐죠?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되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석에 앉아라. 주인이 와서 귀한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여기 앉으라 하고 너를 저리로 내려가라 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석에 앉았을 때 그 말석에 앉은 자를 어이 친구야 어찌 거기 앉아 있는가 이리로 올라오게 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히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표피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표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 가서도 상좌에 앉으려고 안 하고 저 말석에 앉아서 아주 겸손한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피의 말씀만 먹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여기에만 은혜 받으면 겸손하고 착한 어디 가도 말석에 앉는 정말 뒤에 앉는 착실한 사람은 될 수가 있지만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못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은 율법의 그 도덕적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지키고도 그 말씀 알맹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지옥행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그림자를 들어서 실제를 말씀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겠네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떤 잔치집에 청함을 받거든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이신 예수님, 그 의의 보좌에 앉아야 될 왕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고창병 든 자, 그 고창병 든 자가 예수님 앞에 치료받음을 당하는 자,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이신 예수님 빼고는 고창병을 들거나 문둥병 들든 세리가 됐든 창기가 됐든 나는 죄인이요라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종류 다른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한다고 떠들지만 그들도 죄인이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나오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는 고창병 든 자는 낮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정죄 판단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어찌 안식일에 그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의로 통치하고 통치받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어느 혼인잔치에 너희가 초청을 받거든 이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지금 누가 결혼하는데 그 집 잔치 그거 말씀하셨겠어요? 그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화를 들어서 실상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대해서 큰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비유 뒤에도 보면요 15절부터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와요. 여기에 고창병 든 사람이나 각색 병 든 자들은 죄인으로 지금 여기서 명명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거기 보게 되면 21절에 거기 보면 초청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가서 그런 사람만 데리고 오겠어요? 죄인을 데리고 오라는 건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바로 낮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창병 든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깨달아지시죠?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낮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둥병자, 세리, 창기, 나는 죄인이요, 나는 소경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배척을 받았어요. 오늘 비유와 동일한 맥락을 가진 성경이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그 9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저 세리와 저런 창기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정확하게 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며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를 바짝 들고 자기의 잘했다라는 이력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도 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자기를 알고 고백하는 이런 수정병 든 사람 같은 문둥이 같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도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비유의 결론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비유의 결론들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예수님은 의의 왕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고창병 든 자나 바리새인이나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의 자리가 말석의 자리라는 거예요. 끝자리.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는 상석의 자리요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스스로 의롭다고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 잔치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 사람을 불러서 어이 친구여,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네. 어찌 거기에 앉아 있는가? 저는 죄인인데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그 낮은 자리에 있지 말고 이 높은 자리로 올라오게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사역이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말석에 있었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석에 있었는데 주님이 올라오라 하셔서 땅에서 있던 사람들, 땅의 것을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늘 위에 앉히셔서 하늘 생명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유는 뭐 하는 거냐면, 아니 오늘 비유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사역 전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하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흉내내지 마라. 너희는 낮은 자리에 있고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무지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여기에 같이 섞여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올려다보는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위치 선정을 교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갈게. 삭개오가 얼른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그 삭개오네 집이 모두 구원받잖아요. 그 삭개오네 집에 이제 왕으로서 주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내가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가정에 알게 하신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유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도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시는 게 뭐죠? 큰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왔는데 전부 다 왕노릇 하고 싶지만 자기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왕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너 왕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살면서 네가 완전한 창조주도 아니고 네가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님을 너 많이 알았네? 예, 맞아요. 내 병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아니, 내 속에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혈기를 참을 수가 없네요. 공감하면 빨리 아멘하세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하게 되는데 내 속은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일에 어떻게 인내해요? 인내하라 하지만 인내할 수 없어요. 저는 자비를 베풀라 하지만 나에게 이익 주는 사람 빼고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내 중심, 내 주인, 내 왕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자꾸 앉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없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너의 머리는 나다. 너는 내 몸이야. 네 자리로 들어가. 너는 갈비뼈야. 나는 머리고. 그래서 네 자리로 들어갈 때 너는 형상이 회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장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제 생각나는 게 있겠네요. 단장 하면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아, 그거 잘하시네요. 이제 코스메오. 코스메오가 단장이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코스모스에서 왔어요.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우주가 질서가 없었어요. 빛도 없어서 아주 캄캄한 암흑, 흑암 있었어요. 어두움. 그리고 황폐해졌어요. 물도 없어요. 아주 그냥 무질서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질서가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이 우주 안에 가득하게 질서 있게 채우고 배열하는 걸 코스메오, 단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코스모스, 완전하게 다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리 배치, 티데미라고 해요. 티데미, 헬라어로 티데미, 자리 배치 받아서 그걸 순종하여 경영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걸 이걸 코스모스라 그래요. 우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가도 지금 아니 이 시간에도 해는 그 명령에 따라 있을 자리에서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단장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단장이면 자리 배치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로 자리 배치 시켜주시겠네요. 어떤 자리 배치 시켜줄까요? 내가 왕이야. 너희는 죄인이고 난 의인이야. 그 자리는 의가 통치해야 돼. 바로 의의 왕이신 주님이 그 안에 통치해야 돼.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너는 불완전해. 네 자신도 통치 못하고 너는 네 소유주도 통치 못해. 네 자신을 마음대로 못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이 자리가 복업소입니다. 혹시 이 제목을 보면서 또 불안한 사람 있을 것 같아. 우리 목사님 힘드신가? 또 이 자리가 버겁다고 하셔서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시려는가? 이렇게 걱정하실 분도 있었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다스리기가 버겁소.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버겁소. 한번 해봐요. 버겁소. 여러분 안 버겁습니까? 저는 버거워요. 가끔 버거워요.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버겁게 생각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그 자리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만 앉아서 통치해야만 내 이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기쁨의 나라가 될 텐데 그냥 안 보이니까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제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또 저지르고 내가 뭔가를 이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또 힘들어하고 왜?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근심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왕이셔야만 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요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시는 거죠. 왕을 인정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사람들은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전능자처럼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쳐요. 그럴 때마다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징계가 따르는데 그 징계는 네가 할 수 없다는 환경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환경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자기들 스스로 바로의 손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홍해를 자기들의 발걸음으로 그냥 건너올 수 없는 것처럼 광야 40년 거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춥고 더운 그곳에 자기들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코스마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너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너는 행복할 수 없다.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은 오늘 우리 교회 40년과 같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오늘 교회 40년 우리 살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걸 겪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그 왕지를 하던 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스러워요. 왕이신 주님이 안 믿어질 때 근심스럽고 불안해요. 왕이신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다,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탁 도달하면 그때 좌절하고, 그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낳아놓고도 애들을 가르치거나 쟤들을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키울 수가 없다고 애들하고 같이 자살해 죽는 사람, 이런 게 요즘에 막 그냥 뉴스에 그냥 막 나오고, 아이를 홀로 두고 굶겨 죽이고, 요즘 뉴스에 왜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머리로서 앉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통치해야 너는 참 천국이 되고 네가 행복하다라는 걸 이 인생들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거 하나 온 것도요, 너는 이 코로나 이 균 하나, 보이지 않는 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무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했겠지만 저도 수없이 간증이 뭐죠?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주인데 살다가 이제는 복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복 없어. 주님은 옆에서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이걸 끌어가는 건 복 없다. 네가 너 자신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것도 복 없다. 그건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내려와, 내가 할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구약의 성경 읽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계속 소개하잖아요. 그분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인 거죠.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분이 왕임을 아는 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 나의 자리는 말석이라는 거. 내 자리는 저 낮은 자리라는 거. 최소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 내가 저 말석에 앉은 자라는 거.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들어 우러러 볼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불모 지옥을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음부를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무력한 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놓고도 이 세상에 아직 남겨둬서 우리로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말석에 앉은 자네.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렇다고 엄청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저 말석에 앉은 저 고창병 든 자가 나였네. 속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천하고 무능하고 문벌이 좋지 않고 아주 연약해서 내가 고창병이 아니라 그걸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걸 아는 거.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왕으로 생각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왕으로서 통치가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의 끝이 아니에요. 그 무력한 자임을 알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요, 무력한 자요, 정말 엘아자르,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낮은 자리에 앉은 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챙길 수 있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주님의 떡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 마태복음 그 22장에도 나오죠.
거기에 초청받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이나 정죄하고 율법에 잣대나 대고 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내 잔치에 하나도 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저는 자, 귀머거리 뭐 그냥 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저 사람들이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무력한 자유로소이다. 나는 왕이신 주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또 반대로 나는 물질도 많고 나는 권력도 백도 있고 난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서 나는 편안해, 평안해. 나는 걱정이 없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평안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재물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 세상 육신의 삶을 사는데 편안할 뿐이지,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한 거고,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주는 게 뭐예요? 통치하는 분이 그 통치를 흘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난해도 평안하고 부자여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스데반처럼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여러분 죽을 때도 평안한 거예요. 죽을 때도. 왜? 생명의 주인이요 사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죽음까지도 책임을 져주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나를 쌓고 육신을 벗는 걸 통각해 하시거든요. 깨달아지신 빨리 하면 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거죠. 사망의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엘아자르,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으나 나는 여전히 엘아자르, 주님 앞에서만큼 나는 말석에 앉은 자, 늘 주 앞에 낮은 자리에 앉아서 높으신 의의 왕이신 완전하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놨더니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할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 자고,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이 아니라 자기 위에 항상 머리요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며 산 티데미, 자기의 위치,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안 사람이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 그를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위가 든든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견고한 성, 견고한 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고창병 든 자나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냐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라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기에 일반이고 다 주 앞에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 그걸 자각하고 자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이 친구여, 어찌 거기 앉아 있는가? 이리로 올라오게. 그리고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게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러고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삶도 살지 않는 이 사람들, 어찌 여기 앉아 있는가 이 사람아, 저리로 내려가게. 너는 죄인이라 이 뜻이에요. 오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 표적이 뭐죠?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 왕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머리가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알아야지 기도하죠. 순종하죠. 따라가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 스스로 갈 수 없으니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만 가능한 일이니 주여 주님을 믿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이 내게 오시도록 내가 회개할 것이니 주님 내게 오소서. 늘 그리하여 주님하고 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사람은 상의를 안 해요. 협의를 안 해요. 구하지도 않아요.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만, 그러나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저 사람이 뭘 하면 저를 모르게 하는 일들이 거의 없죠. 왜? 다 말을 하죠. 허락을 하죠. 허락 맡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죠.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최소한 우리는 이 세상에 남편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그건 그림자고, 실제 내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는 당신의 머리세요. 그는 당신보다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세요. 그는 전지, 모르는 게 없고 전능, 못하는 게 없고 무소, 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전지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그분이. 그래서 누가 맹고사님 어디 갈까요? 정혁 아빠, 여기 또 정혁이 아빠라거든만. 정혁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마음대로 가시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주인이 있는 여자거든요. 오늘 우리 그에게 물어봐야죠. 오늘 우리 주님에게 여쭤봐야죠. 그래서 우리 이미 예수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주인이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거죠. 늘 그분 앞에 경배하고 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일은 어찌미시니까. 다윗이 늘 그랬잖아요. 왕이라고 그냥 이렇지 않고 늘 침상에서도 울고 자기가 어쩌다가 죄를 범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거둘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니까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안 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경외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천상천하의 우주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인정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은 그는 늘 기도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도망 다닐 때나 그가 왕좌에 앉아 있을 때나 항상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한 왕.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낮은 자, 천하고 무능한 자, 말석에 앉은 자들을 뭐라고? 저들을 예수님이 죄를 사해서 구원해 하셔서 의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비유가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행여 우리도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내가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도대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 잠이 확 들으면 좋은데 안 들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나 빨리 자야 내일 설교하는데, 그런데 이 생각에 꼬리를 물러서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야,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생각도 우리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히 무릎을 꿇으세요. 내 자리로 내려가세요. 말석으로 내려가세요. 주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주님, 나는 이런 자네요. 하나님, 내 왕국을 내가 다스리기 너무 버거워. 버겁소. 한번 해봐. 너무 버거워요, 주님. 너무 버거워. 그때 주님 뭘 하시겠어요? 그래. 그 영역은, 그 통치는, 그 자리는 네가 감당되는 자리가 아니야. 그래, 이제 네가 말석으로 내려왔으니, 낮은 자리로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이제 같이 하면서 네가 발견할 거다.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여러분의 느낌이 뭐죠? 자유가 오는 거죠. 평안한 거죠. 신뢰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죠. 왜? 그렇게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너무 지옥 같고 힘들더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편이고 이게 노래잖아요. 이게 찬송이었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왕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낮은 자를 끌어다가 이 자리, 저 자리에 있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것이 의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가 뭔 자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앉아있는 거, 그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던 것은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늘 자기가 주인 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사탄의 노래인 거예요. 뭐가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안 아프고 싶으면 안 아프고, 내가 안 죽고 싶으면 안 죽고, 내가 괴롭지 않고 싶으면 안 괴롭고, 나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고, 내 마음대로 시간 조절 다 하고, 그래야 주인이지.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이 뭐가 내 거예요? 주님 거지. 만드신 이의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신 분이세요.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알기까지 우리 자리를 티대니 알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세요. 그 다룸 속에서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눈물로 그의 발을 닦던 마리아의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 라고 할 때 한없는 은혜가 그 높은 보좌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부유한 거, 못 사는 거, 약한 거, 병든 거, 건강한 거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 통로는 다른 통로야. 그 통로는 다른 통로야. 그 행복을 찾고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는 버겁소 하지 마시고 이제 버거우시거든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게 기도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을 영접하여 드려서 왕이 왕 되도록 나의 신랑 되도록 대접해 드리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버거운 게 아니라 정말 그분하고 함께 앉아서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게 누림을 함께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한 왕자가 있는데 그게 내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내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앉으소서, 오소서, 영접하여 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다윗처럼 그저 어린 양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히 푸른 목장이 되어서 생수가 흘러나고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여러분의 밭인 걸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으로 마음껏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다스림의 맛을 볼 때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찬송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할 때 힘들었는데 어찌 이렇게 좋대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대요? 어떻게 평안하대요? 라고 하면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를 경배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